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너무 우렁차서 좋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정하면서 따라합시다. 복 받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축복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연말이면 꼭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에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복 받으실 겁니다. 어느 미용실 문 앞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하는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다들 그날부터 그곳에 미용실 가격이 절반이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고 나왔는데 돈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막 항의를 해요. 왜 저 반값 한다 그래 놓고는 그랬냐 그랬더니 다시 나가서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붙여놓은 거죠. 내일부터. 오늘이 아닌 거죠. 내일부터. 제 생각에는 그 미용실은 한 달이 안 돼서 분명히 망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내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당시 학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 말았어요. 근데 성전을 다시 지으면 반역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학개서 2장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성전 지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걷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애롭게 혼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2024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삭인처럼 여러분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고 또 요셉처럼 어려움에도 남을 돕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에 축복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 보면 그 남는 달란트막에 갑으로 준 것처럼 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동태장사를 한 울산에 이 동태장사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하나를 정말로 자기가 죽기 전에 잘 지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태장사하신 머리에다 동태장사하는 사람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동태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만.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남들이 보면 웃기다 그러죠. 머리에다 동태 달고 동태 사세요, 동태 장사요 한 사람이 예배당을 짓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러던 중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큰 이 항아리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 엽전만 가득 든 거예요. 그 시대에 엽전을 어디다 갖다 쓸 수도 없는데 가져다 주면서 동태를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데 살 돈이 없다고, 이거랑 바꾸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냥 바꿔주기로 했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엽전이 몇 개 있는데 이상한 엽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져갔는데 목사님이 봐도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서울의 공동품에 갔더니 600만 원의 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저 먹으려다가 나오면 이 집 가고 저 집 가면 점점 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400만 원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2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요. 새벽에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는데 기도하는데 잠자는데 꿈에 보이는 땅이 있었어요. 허벌판에 모래사장에 거기 풀 한 폭이 심을 수 없는 땅인데 눈에 보이니까 그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알고. 얼마 후에 그 땅을 사라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거기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그 땅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 땅이 지금 현대자동차 정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 땅을 팔고 난 돈으로 또 땅을 샀는데 현대자동차 그 땅에 직원들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시대에 수백억 원대의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백악목 궁전을 짓고 살면서 백악목에서 평안하게 좋은 궁전에 살면서 텐트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 하셔요. 네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며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는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열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의 열매를 맺고 사단과 짝해서 사단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어지면 그 말씀과 은혜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은혜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흡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헌신한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십니다.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으니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충성하며 열매 맺는 그것에 대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의 모습을 무엇으로 찾으냐? 두 번째, 성도를 섬기는 것에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섬기는 것에 충성한 신앙에 복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 섬기는 것에 충성한 신앙에 복 주실 것입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성도 섬기는 것에 복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뭐 길게 하면 어물어물 하셔요. 그죠?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성자라고 하는데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도 일찍 죽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죽고 어머니도 일찍 죽어서 그냥 길거리에 내쫓깁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인쇄술을 배웠는데 그리고 뭔가 좀 될 듯 하니까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의사가 내일 모레 죽을 병 걸렸다고 해요. 20살 때 폐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가 이제 교회에 말씀 듣고 나아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이제 위로해 주는데 더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자 한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죽을까 죽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왕 죽을 바에는 예수님처럼 남이나 좀 돕다가 죽자 하고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어지러운 곳에 청소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을 날짜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다시 찾아갔는데 폐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죽을 마음으로 섬긴 그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성도 섬기는 일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성도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앞에 그런 이야기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해 여러분이 수고한 수고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운전으로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구역에 밥을 하고 청소하고 찬양하고 또 방송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쓴 것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많은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남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목사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충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새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잊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는 게으르고 우리가 악하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남을 돕는 자들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참고 충성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참고 충성한 자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순간을 살아서 영혼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 캔터리베리 교회의 니콜라 그 사찰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17살부터 교회 사찰이 되었어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매일 5분 동안 종치는 일을 합니다. 그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는지 사람들이 종소리에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75세에 몸이 아파 움직이기 힘들 때도 그는 종칠 때는 일어나 종을 쳤다고 해요. 자녀들이 마지막 종을 자기가 대신 치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자녀들이 부축을 받고 가서 종을 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잘 되어서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숨을 거두자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유흥업소도 자진해서 하루 동안 영업을 멈췄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그의 장례식 날에는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영국 여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자귀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사찰 집사가 성자의 칭호를 받는 이 영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 자귀를 이어받아 영국 귀족처럼 그 자녀들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억하신 거죠.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말씀 안 들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철저히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았다. 복에 복을 주시겠다는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소리도 들고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시기도 당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움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욕심도 이겨내야 되고 명예도 이겨내야 되고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에 빠지면 결국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없지만 큰 교회 보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욕먹는 분들이 사찰 집사님이에요. 교회 제가 큰 교회 이렇게 보면 교회 들어오다 보면 뭐 쓰레기 있으면 사찰 집사님은 뭐 하냐는 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기를 오면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줍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사찰 집사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월급을 줬기 때문에 월급 받은 사람은 뭐 하냐는 식이죠. 이게 뭔가 이 태도들이 다른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보통 보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벽 4시에 가면 이미 불 다 켜져 있어요. 예배 준비하고 저녁 10시까지 어쩔 때는 기도하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10시 반에 문 잠그고 사찰 집사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오래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돈 주고 월급 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교회는 무슨 상여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뭐 10시까지 한다 그래서 무슨 시간의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새벽같이 새벽에 나온다 그래서 시간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죠. 그러죠.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봉사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찰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소리 듣고 그 자리 지킨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지켜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시련의 일을 이겨냈어요. 이삭도 그런 시련을 이겨냈어요. 야곱도 그런 시련을 이겨냈어요. 우리도에게도 신앙생활에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인류의 믿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해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처럼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를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다하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죠. 교회만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될 줄 아는데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보이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있고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면 될 줄 아는데 인간 사회라 사람 관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올 한 해에 열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복 주실 것입니다. 성도 섬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때 내가 그것을 충성했지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노라 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어려우면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을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할 때 그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리를 지키고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그게 길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번성에 번성에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